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실버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세대 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면 조금은 이전과 다른 모양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다 보면 우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또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향에 방문하셔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기억하시겠지만 교회 표였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2월을 시작하면서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 핵심 가치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나눴죠? 예배 중심에 대한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나눴을까요? 말씀 중심에 대한 삶을 나눴어요. 그럼 오늘은 뭘 나눠야 될까요? 기도 중심에 대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선 찬양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기도 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시작 깨어 기도하라, 풍성한 삶의 시작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뭔가 다르다, 조금은 특별하다, 조금은 더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특별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역시도 약점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을 했던 누구일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도 정말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귀히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었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생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승리와는 다르게 욕망과 권력과 쾌락에 무너지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죄를 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죄의 모습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죄된 모습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특별함은 바로 기도의 삶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실수하고 무너졌던 삶을 돌이키게 되면서 다시금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조율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타결해 나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기도는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를 통해 그 영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고 영적인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구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기도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히 기도를 지속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선언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프로스카르 테레이레,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프로스카르 테레이레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한글로 해석하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확고부동이란 말을 모를 수 있거든요. 이 확고부동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튼튼하고 굳세게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다시요. 튼튼하게 굳세게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튼튼하고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변화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 계속하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좋은 상황, 기도하기 좋은 환경, 기도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변화없이 확고부동하게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소망함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는 것, 기도의 대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확고부동한 기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연결고리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계속 쌓여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복음의 방향성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도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를 때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에 운전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명절, 오늘처럼 명절 연휴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길도, 우리가 평소에 오고 가던 길도 시간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원래 다녔던 길과는 다른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안 막힌다라고 좋아하면서 가다가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길까요? 길이 막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입이 방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끝나게 우리 너무 길이 편하게 뚫렸다 하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거나 통제가 되면서 우회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늘 이렇게 말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재탐색은요, 경로를 변경한다는 안내이고 길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뭘까요?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히고 사고가 나고 통제가 되더라도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바꾸지만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가 재탐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기도를 계속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목적지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답답하게 막히게 되는 경우에 기도를 통해 경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그 기도를 요청함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꺼내달라라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건져내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위해 요청하는 건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떠밀려서 조급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은 이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사명, 또한 우리 각자와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전하는 삶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기도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여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을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기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명철이 더해질 수 있도록,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9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해도 그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점을 돌파해야만 물이 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 영적인 끓는 점이 있고 임계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신뢰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 물이 100도가 돼서 끓는 것처럼, 그 임계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도와 믿음과 확신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임계점이 채워졌을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끓는 점과 임계점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일들을 이룰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고 그 기도가 쌓여가고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임계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섭리하심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서 기도의 임계점과 끓는 점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5절로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와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우리의 삶과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이 아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세월을 아낀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요,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기는요, 우리가 깨어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된대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막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결국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처럼 명절이 되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요, 형제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였을 때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요, 우리의 말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비교를 하다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또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운함이 폭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도 계속 기도함을 통해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모임 가운데 우리는 녹아지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통해 부패하지 않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명절 가운데 수많은 모임과 만남이 있을 텐데요, 계속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지혜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영혼을 위로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과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우리의 말이 더욱 거룩하여져 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쉬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과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만남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풍성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의 진로가 흔들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명절 되면 너무 바쁘시죠? 그런데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과 이야기하는 그 찰나의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과 대화와 관계와 행동 가운데 그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를 계속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